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나를 내주사 넓으신 사랑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심심을 져주시네.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결국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아이러니일 텐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이제 모든 심판의 권한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위임받으신 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초림 때와 재림 때가 다른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초림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고 이 땅에 오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죠. 심판주.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하속들에게 붙잡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마치 중재인인 양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또 뭐 희롱하고 또 뭐 채찍질하고 하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안나스에게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제사장,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이 먼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법적인 신문이에요. 왜냐하면 밤에 해가 진 이후에는 신문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다시 끌고 간 곳이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가야바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백성을 대신해서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자 안나스의 집, 그 다음에 한번 옮기셔서 가야바의 집.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 하숙들, 그 여종이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그 목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뭐 그런 말을 듣고 아니라고 세 번 부인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서 산헤드린 공회에 갑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저녁에 밤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밤새껏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에게 사형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가야바의 집으로, 안나스의 집으로, 산헤드린 공회에 갔다가 다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시는 거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끌고는 왔는데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니까, 부정하면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유월절 절기에 일주일 동안 지금 지내고 있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빌라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빌라도가 관정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에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다 관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자기 관정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만약에 정치적인 혐의가 있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의 종교법, 유대인들, 유대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단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종교에 관한 문제라면 자기는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거는 이 로마가 하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답이 30절에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 살인을 했거나 중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혁명을 반란을 일으킨다. 자,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극악무도한 범죄인, 중죄인, 그 다음에 살인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혁명가가 십자가의 형을 받아요.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즉 여기서는 정죄할 때 이 죄가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율법적인 죄가 아니라 이 십자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죄형 법정주의죠. 어떠한 죄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그 형량이 정해진 거죠. 죄형 법정주의인데 이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치적인 거라면 그런 고려를 해볼 수 있겠으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이 사람들의 자기들 스스로의 종교법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관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31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를,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유대교 법대로, 종교법대로 재판하라.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로마의 정치 지도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로마 정부의 파송이 된 총독 빌라도의 상이점, 다른 점이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이미 자기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결단을 한 거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죄가 어떠냐, 이 죄에 해당하는 형량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인데 행악자인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입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왜? 그러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거죠. 왜? 당신은 이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전에 예언하셨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32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1차, 2차, 3차, 공간봉의 3차로 나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려면 성취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빌라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계속 되뇌이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서 그래서 죽었느냐?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죠. 그 일을 이루면서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예언을, 그 계획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입장이 참 곤란하죠.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자, 바깥으로 나왔던 사람이
관정에 들어가. 조용하게 묻는 거죠. 이제 백성들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빌라도가 어떤 이제 말을 하는 거, 신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너가 진짜로 이스라엘의 왕이냐, 정치적인 왕이냐, 이 소리잖아.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만 연루돼야 빌라도가 총독인 로마의 정부의 파송을 받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 즉 종교적인 왕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이건 문제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 스스로의 문제, 유대 백성들 간의 문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는 자, 너의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억혀줘, 나를 다른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고소하는 그 고소 내용을 듣고 나에 대해 한 말을 네가 하는 말이냐. 네 스스로의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네가 묻는 거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빌라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물어요. 네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너네 나라 사람들이 나를 넘겼다. 너 뭘 했길래 그러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죄목으로 왔느냐,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냐라고 신문했어요. 지금 빌라도의 신문은 지금 여러 차례의 신문이 있어요. 여러 차례 신문을 하면서 여러 차례 선고를 했어요. 무죄 선고를 3번씩이나 합니다. 죄가 없다, 나는 상관없다, 뭐 이런 말들 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세상, 즉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예요. 36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자,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땅,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읽으세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예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 속한 세상적인 왕국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나는 종교적인 영적인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네가 나를 관여할 수 없다, 이 소리야.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을 보세요.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어떤 왕이에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 왕국의 다스리는 통치자, 영적인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났으며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 세상뿐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죠. 어떤 일 때문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거죠. 진리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빌라도가 물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누가요?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속한 자, 그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진리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 진리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왜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진리, 만고불변의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역시 동일한 진리. 재밌죠? 히브리 말로 진리가 뭐예요? 에메트.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인데 히브리 말로는 진리예요. 히브리 첫 글자 알렙, 가운데 글자 맴, 맨 끝에 타우 해가지고 알렙, 맴, 타우 해가지고 에메트 하면은 뭐예요? 진리예요. 처음, 가운데, 나중. 이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이나 나중에 똑같은 거예요. 다르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민, 통치자는, 통치를 받는 피통치자는 내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선포해 보셨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모든 인류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무엇이 진리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것이 진리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왜? 그 진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질문, 무엇이 진리냐에 대한 반응으로 나의 영적인 삶, 나의 내세의 삶, 나의 영원한 삶이 결정돼요. 이 질문에 대한 반응,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이 진리가 나를 살게 하는 거라고 하는 반응은 뭐예요? 진리에 속했고 하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를 거부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지금 안에서 예수님하고 대화했잖아요. 나갔어요. 왜?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얼마나 기회주의적이에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유대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유대 6월절 전례가 있죠. 한 사람 죄수를 무죄 방면하는, 석방할 수 있는,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죠. 그들이 소리 질러대되 이 사람이 아니다. 누구예요? 바라바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여기 강도는 물건만 훔친 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고 흉악한 마치 중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형에 언도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중재인과 함께 나중에 예수님이 좌우편의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라는 것은 물건을 빼앗은 강도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아주 흉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한 사람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들과 똑같이 처형되죠. 나중에 십자가에. 그리고 여기서는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가 대신 풀려나요. 예수님이 무죄 방면되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사면하는, 누가? 빌라도가. 제가 좀 전에 뭐라 했냐면 기회주의자 같은. 바라바를 놓아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민요가, 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치안 유지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나중에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 예수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소리가 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배신당했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유대 교권주의자들, 유대 사내들이 공유의 관원들, 종교주의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바라바를 놔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유대 교권주의자들, 가야바, 안나스, 그들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내들인에서 정죄받았어요.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에요. 만화와 만주의 조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빌라도가, 인간이, 한가 로마의 총독인, 이 땅의 권세인 로마 나라의 파송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땅에 온 유대의 총독, 이스라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정죄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우리 모두, 아니 빌라도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돼서 해요.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